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죄의 본질적 의미가 나오는데, 죄는 내가 곧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수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에 사역자 캐나다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캐나다 밴쿠버를 이제 별명이 천당 바로 밑이다, 999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은 그 땅에 사단교회 본부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또 잘못된 모습들이, 죄악들이 이 캐나다 본부에서 이렇게 파생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사실은 사단교회도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탄교에서 쓰는 책을 보면 거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이게 죄의 특징인 것이죠.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 나눈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유산을 위해 살아있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하의 폐륜합니다. 돈을 받자마자 모든 것을 현금화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예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고 숲을 사이로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사실 동일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숨고 멀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지금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온들 그때뿐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은 그때부터 거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큰 흉년이 들고 비로소 궁핍하고, 그러다 돼지를 치고 주염 열매를 먹다 마지막에는 급기야 주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 삶의 밑바닥을 경험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순간 아들은 다른 선택 대신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출애굽기 2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무수한 신을 섬기다가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이 넘는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결국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돌아왔다가 또 나갑니다. 지난 소그룹 때 감사했던 게 한 집사님이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탕자는 다시 나갔을 거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본인의 고백이니까 하셨는데, 이건 싱크로율 100%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모습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중요한 건 들어올 때 뭐 형님이 화를 냈느냐 뭐 했느냐 어떤 잔치를 해줬느냐 말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아들이 수없이 집을 나가도 아버지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아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냥 기다리지 않고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사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급기야는 어떨 때는 주변의 이방 국가를 통해 심판까지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제발 좀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는 찾을 때까지 찾는 게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막상 지금 저희들의 삶을 보면 당장 찾고 싶어도 저 영혼이 돌아오길 원한다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당장 찾아낼 수 없다면 돌아올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그 영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암송구절이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단체 문자를 보내면 답장 오는 게 이제 딱 감흥이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의 한 분도 안 올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번 답장 주면 너무 기뻤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꾸준히 오니까 이게 제가 100여 분 가까이 보내거든요. 학생 포함해서 11조만큼 오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따박따박 그 문자로 오면 한글로 답장을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큰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 감안해 주시고 함께 암송해 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시근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시근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희 안에 이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축제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한 오늘 4번째 전도 메시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 하지만 왜 예수를 믿는지 너무 자주 까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간단한 질문이지만 저희들의 형편과 상황에서 고민해보면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학업과 취업, 직장과 사업,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와 진로.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 해결되어야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대로 나도 살기 위함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따르다 보면 결국 그분처럼 사람 낚는 업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 사업을 잘 되게 하겠다. 학업의 지혜를 주겠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지만 나를 따라올 때, 나를 믿을 때 궁극적으로 되어져야 될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끌어오는 기술이 아닙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위기에 처한 영혼을 그저 지나갈 수 없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겠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불안하셨기에 때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논리입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원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목적에 맞춰가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가끔 이 자리에 서면 나랑 싸우자는 건가? 제가 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님 제가 딱 섰는데 한번 하자는 건가? 그 정도의 사실은 세상의 풍파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오셨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느껴집니다.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목적대로 어떻게 하면 반응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울며 따라온 여인들에게 이 도를 너무나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상세하게. 참 감사한데요. 그러나 사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너무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은 밤새 수차례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 죄인은 항상 태형을 당합니다. 태형이란 십자가에 달릴 죄수가 쇠사슬에 묶여 채찍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채찍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죽끈 안에 작은 공 모양의 납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날카로운 양의 뼈 조각도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힘이 센 로마의 군인이 죄인에게 내리칠 때는 가속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막대기와 차원이 다른 고통이 그 죄인에게 임하는데 그 채찍이 붙었다 떨어질 때 멍이 들 뿐 아니라 피와 조직과 근육 조직이 심각하게 파괴되면서 피를 흘리며 빈혈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등은 거의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 채찍을 당했다라고 역사의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양쪽 어깨에 가로목에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십자가 원 모양을 진 것이 아닙니다. 가로목. 그럼 세로목은 어디에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거친 가로목을 매는데 거친 가로목은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의 모든 그 날카로운 어떤 상처들이 예수님의 피 묻은 상처로 파묻혀 들어갔을 것입니다. 무게도 가볍지 않습니다. 50kg, 50kg. 가끔 유온이가 이제 밤에 한 번씩은 깹니다. 항상 슈를 먼저 뉘어주고 재우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2학년인데. 근데 가벼워요. 근데 이거 언제 느끼냐면 이 아이를 한번 안아서 안고 바지를 벗겨서 그 화장실 앉힐 때 이 아이가 점점 무거워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행인 건 화원이는 그래도 그냥 푹 자니까요. 화원이는 제가 이제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굉장히 성장했어요. 50kg는 굉장히 무거운 게 신문을 당하고 태형을 당하고 거친 가로목을 메고 갈 때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십자가의 도일까요? 마지막 내 목숨이 여기 끊어진다고 생각하시고 하신 이유. 그리고 저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각오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따르라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오라. 그 십자가의 도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오늘 흘리고 있는 이 여인들의 눈물은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십자가 구원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기초에만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역으로 보면 기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기초에만 열심히 머무르면 버틸 것 같죠? 못 버팁니다. 그 증거가 함께 얼마 전에 묵상했던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기초에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타락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정과 온 공동체를 뒤흔듭니다. 이것이 기초에만 머물다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자들의 말로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이 뭐예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기초가 중요하지만 기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6장 4절 이하를 보면 타락한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자주 비를 내리시는데 모든 땅이 흡수한대요. 그 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 흡수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땅은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서 복을 받는데,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불사른다. 그 땅은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초반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지도 다 같은 가지가 아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반드시 세상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힘 당할 것이다. 밟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른처럼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볼 때는 육신에 속한 자다. 무슨 말이죠? 아직 어린아이다. 내가 너희를 볼 때 항상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살펴보지 않습니다. 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난과 현실 앞에 항상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남탓이라고 합니다. 남탓, 니 탓.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짓거리입니다. 더 이상 이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나비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따라온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들의 한계를 아신 것입니다. 얼마 시간이 흐르면 이 눈물은 사라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쳐주신 십자가의 도가 바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단순히 감사하고 사랑에 눈물만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눈물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라가며 성장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왜 눈물이 날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과 목적에 맞춰가다 보면, 노력하면, 몸부림치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뭐가 생겨요?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한 지 정확히 일주일이 됐습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을 보고 제가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행음할까? 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푸른 나무 아래서 멋대로 행음할까? 왜 반역할까? 왜 간음할까?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왜냐? 제가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이 공동체도 몰락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큐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 둘째 날 이 말씀을 큐티할 때 주셨던 감동이 죄송합니다. 셋째 날 적당이라는 단어. 야 김경환 네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니까 행동하는 거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괜히 타락한 게 아니구나. 왜 타락한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으니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잘 보시면 산당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갑니다. 여전히 성전에 갑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킵니다. 심지어 예물을 꼬박꼬박 드립니다. 심지어 찬송과 말씀 듣습니다. 더 나아가 시키지 않은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청년 때 인애를 잊었구나. 우리 처음 신혼 때 사랑을 잊었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요? 제가 봤을 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목적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고 싶지 않아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3개월 만에 호렙산에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큰 차질이 없어요. 왜냐? 난 오늘 하루 굶지 않아요. 심지어 외식도 가끔 하고요. 심지어 가끔 옷도 삽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어도 취미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의 상징이라는 여행도 가끔 합니다. 굳이 피곤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소득이 증가한 것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 김동원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요. 그분이 은퇴하셨더라고요. 높은 뜻 숭의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교회를 4개로 그리고 지금은 그 높은 뜻 숭의 선교단체가 10개 교회를 부흥해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싶은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하는 거지만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될 때부터 더 이상 굶는 사람이 없고 더 이상 굳이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루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오늘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부합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끝없이 마주하는 내 안의 죄된 습관 때문에 우리는 아픔과 갈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부르심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금 여러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 목적 때문이지 아는데 왜 안 될까 또 고민인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일까? 그때를 보니 정탐꾼 때부터.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약속의 땅을 딱 바라보고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때입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니까 두렵게 시작. 저곳이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맞는데 실제로 그 땅을 쳐다보니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너무나 놀라운 건 10명이 와서 그 10명의 보고가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 넘는 민족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으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목적대로 살고 싶은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것이 고난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과정과 여정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 비전을 내려놨지만, 사명을 내려놨지만,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겠다. 이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고난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돌파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맞춰갈 때 눈물이 나죠. 그렇지 않아요? 이미 포기했는데 눈물이 납니까? 이미 나는 내 뜻대로 편안히 살아야지, 난 불편한 거 싫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던가요? 제가 제 모습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김경한 제 모습을 볼 때는 주님이 거룩하신,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따라가고자 할 때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 전혀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적당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적당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바로 그 제자. 그러할 때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올라가면 됩니까? 그 마음이요, 그러다 보면 두려워도 그 자리에 서잖아요. 눈물 납니다. 힘이 들어도 그걸 지키잖아요. 눈물 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부디 그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나는 괜찮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모습이 유다 백성이라면, 오늘 내 모습이 울며 따라간 여인들과 동일하다면, 부디 성령이 주시는 이 감동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 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노력이 없이는 마지막 눈물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쇼예요. 그 이벤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위해서 날마다 울자고 말해도 한두 번은 되는데 왜 지속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목적에 맞춰가고자 하는 노력과 몸부림이 없다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인들에게 마지막 단계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도 울어줘라. 할렐루야. 어떤 눈물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맞춰가다 보면 이 땅에 잃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자기 목숨 바치신 그 예수님의 저절하고 흘리시는 그 눈물이 나에게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힘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 우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항상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윤숙 집사님 함께 장로님과 기도해요. 마지막에 꼭 자녀를 위해 기도해 드립니다. 두 자녀가 있거든요. 여기 전원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현정씨,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총신대를 졸업했고, 우리 두 번째는 지금 목포에서 공부하고 있는 둘째 아들 원규인데,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우세요. 그 마음을 절대 다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우리 현정 씨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또 지금 또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머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고, 우리 원교 씨는 이제 곧 1학기를 마치면 다시 돌아와서 수능 시험을 다시 준비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도 있으시겠죠. 근데 왜 오실까?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행복축제 기간 내에 느끼는 것이 좀 있어요.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찾아올 때까지 지난주에 기다리자고 선포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깨달았어요. 집을 나간 아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가 기다렸던 힘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눈물로 기다린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회복되어줘야 돼요. 눈물이 회복되어줘야 돼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 나 자신을 위해 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살려야 될 영혼을 위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디 큰 도전과 회복의 기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를 원해요. 예수님께 맞춰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살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시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을 드렸네.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정탐꾼같이 그 땅을 바라봤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위축되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울자고 초청하시고 그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희들의 기도와 이 노래가, 저희들의 이 고백,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와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나의 기준, 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언제 그들 앞에 주님이 예언하신 그 심판대가 임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눈물로 나 자신과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축제가 일주일 남겨두었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공격 앞에,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워 위축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한계를 돌파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반드시 열매 맺고 또 저희들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